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요, 고난과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역설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왜 죽으셨을까? 왜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셨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실망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시험과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떨어져라. 그랬을 때 천군 천사가 와서 딱 받아주면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또 어떤 시험을 했었죠? 40일 금식했으면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고프죠. 그때 돌로 뭘 만들래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떡, 어떤 분들은 땅, 빵.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오는 거죠. 네.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방법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방법으로 사역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왕권을 행하라 라는 시험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권력과 인기와 그리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것보다 더 고귀한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험은요, 앞으로도 계속되었어요. 사탄의 시험은 이후로도 계속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위해서 온갖 모함을 다하고 그리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죄들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에는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러하도다 이러셨습니다. 당당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에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강하게 주장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 주장을 꺾고 모욕하고 심하게 구타하고 그리고 결국 많은 유대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도 사탄의 시험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내려오고 싶으셨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에도 사람들은 계속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엘리야하고 얘기하나 보다,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려나 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 못하는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이런 조롱의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인간의 죄 속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참으심이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죽으심으로 왕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신께서 메시아라고 주장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온갖 모욕을 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면, 안식 후 첫날 돌문이 굴러가고 그 첫날 여러분께서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디 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온갖 고초와 모욕을 다 당하고 이제 부활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여러분들께서 그걸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발걸음을 그대로 산헤드린 공회로 옮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 줄 세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입장이었다면은요, 제일 먼저 산헤드린 공회로 가서 바리새인들 한 줄, 서기관들 한 줄, 대제사장들 너는 제일 먼저 나와. 예. 그리고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그랬지. 너도 앞에 나와. 이러면서 산헤드린 공회부터 저는 손볼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밑에서 조롱했던 사람 내가 다 얼굴 외워놨어. 너희들 다 나와. 그런 사람들 앞에 먼저 갔을 거예요. 그렇게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억울함이 조금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자마자 복수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로마로 가지 않으시고 시골 마을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는지 다 압니다. 28장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12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파송하는 장면 아닙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신 그 이유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남겨진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인데,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18절과 19절,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로마로 가지 않으시고 복수하러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교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교회들은요,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진정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남겨진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몸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길입니다. 남겨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요, 뉴욕 성실 장로교회 개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됨의 가장 기본적인 첫 발걸음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 발걸음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 예수님 안에서 서로 감싸주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그냥 같이 있어도 돼요. 네.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찡얼찡얼 대도 그냥 웃으시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야 집사님이 민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은요, 우리 그 교회 성전 안에 옆에 유모차 되는 데를 놔두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뒤에서 권사님이 째려보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애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뒤에서 막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뭔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하나됨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거를 하면은 힐링이 된다, 이런 것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먹는 겁니다. 네, 제가 싱글로 혼자 살 때, 같이 사니까 그걸 못하는데요, 혼자 살 때 주일날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가면은 녹초가 됩니다. 그때 차이니스 투고해서, 근데 그것도 그냥 차이니스. 네, 우리 한국 중국집 말고요, 차이니스를 가져가서, 그리고 또 뭐죠? 진저엘 하나, 삼각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다 먹고 나면은요, 그냥 피로가 다 풀려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바로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한번 먹고 자고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행복과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모로만 보면 지금 이 장소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이 누구처럼 보입니까? 오늘은 특별히 흰색 성찬 가운까지 입었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거예요. 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2개를 교회에서 해주셨습니다. 흰색, 검은색.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요, 하얗게 입고 말끔하게 차려입으면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동행입니다.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거룩의 삶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손에 정말 기름을 묻히면서 혹은 땀을 흘리면서 그 일하는 그 일터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성소가 되고요, 여러분의 일이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바람대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 거룩에 힘쓰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거룩에 힘쓰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